깨진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2장, 우리가 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42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15살 내외된 그 동생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가서 그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돼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다 보면 형들이 이제 그때 잘못했던 거에 좀 깨닫고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새로워지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42장에 나오는 형들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의 형들과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말고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너무 아끼는 그릇, 혹은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릇인데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리지 약간 이런 표정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렇게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더 좋은 그릇을 새로 사든지 아니면 저 그릇을 그냥 아깝지만 그냥 빨리 버리고 다른 거 쓰든지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깨진 그릇처럼 깨져버린 세상과 우리를 보시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깨진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다 지금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요셉의 야곱의 12아들에 대해 우리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원래 한 명의 아내가 생겨야 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음모로 한 명의 아내가 더 생겼죠. 그 언니 레아와 라헬, 이 두 명이 요셉과 동시에 결혼하는 바람에 이 두 자매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뭘로 경쟁을 합니까? 아들을 얼마나 많이 놓는가로 경쟁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편을 잘 차지했는가의 전리품과 같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을 줘서 또 아들을 더 많이 낳아서 이제는 내가 남편과 온전히 연합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한 전리품으로 이 아들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그 어머님들께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야곱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그 아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형들 마음엔 자기들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동생을 제거했으니까 괜찮아질 줄 알았겠습니다만
이 요셉이 제거된 이후에 그 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말들을 통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너무도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사라진 후에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떤 태도로 그 아들들을 대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42장 4절에 나옵니다. 4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그 라헬로부터 유복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을 한 명 더 얻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지면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좀 더 잘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요, 아버지의 편에는 더욱 편중돼서 베냐민에게 몰리고요,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양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 아들마저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편애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편애만 계속됐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42장 후반부에 36절에 보면요, 이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니들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다 잃어서 이렇게 속이 다 상한다.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록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요, 이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아들들에 대한 원망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듣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라진 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졌고요, 그래서 아들들과 제대로 된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들들의 마음을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야곱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와서 애굽의 총리라고 말하고 요셉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이들이 스파이 정탐꾼이라는 모함을 받게 되죠. 이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가 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요셉이 사라진 지가 대략 최소한 20년 정도 아마 됐을,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동안 다 잊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 일이 닥쳐서 이거 우리가 그때 요셉 팔아가지고 이런 일 당하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형들은 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동생을 팔았던 그 사건을 꾹꾹 마음에 눌러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이제 다 끝났어, 걔가 거기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겠어 하며 모른 척하고 밀어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꾹꾹 눌러두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때 그 애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하는 이 말로 그들이 했던 그동안 눌러왔던 그 숨겨왔던 마음이
깨어져 있던 마음이 여기서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 42장 시작할 때에 지금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할 때까지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그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지금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서 가면 판다라는 이야기를 이 야곱만 들었겠습니까? 그 형들이, 그 자녀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저기 가면 곡식 사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을까? 뭐가 괜찮을까요? 우리가 동생을 팔았던 거기에 가는 게 과연 괜찮을까? 요즘처럼 무슨 SNS가 발달하고 연락처가 발달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거기 갔는데 그 요셉,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거기서 막 인싸가 돼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들은 왠지 꺼림칙했던 거죠. 애굽을 가는 게, 그들이 그렇게 동생을 무정하게 보내버렸던 그곳을 가는 게 그들에게 너무 힘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도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뒤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이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했던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르우벤의 행동입니다. 르우벤이 어느 날 갑자기요, 이런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다시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오늘 갑자기요, 첫째 아들 장남인 르우벤이요,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자기한텐 일종의 이제 엄마입니다. 이제 셋째 엄마쯤 되는 그 엄마랑 갑자기 동침을 했다는 이야기가 온 집안에 퍼진 겁니다.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절밖에 여기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 비라가 꼬셨나? 아니면 르우벤이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었나? 근데 생각해보면 이 르우벤의 이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꾹꾹 눌러뒀던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터져나온 행동이 아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르우벤이 이런 행동을 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자, 르우벤이 그래서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빌하의 아들 둘이 이 르우벤 동생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동생 둘이 이 형을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산산이 깨어져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42장은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깨져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저 마음에 눌러 담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 4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만 깨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계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먼저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42장 말미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시 이제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뭐라고 호칭합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마치 이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고 나머지 10명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얘는 절대 안 된다, 너네는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얘가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나도 죽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야곱 또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들들을 의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냐민을 나머지 10명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는 이 일을 야곱은 결코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질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보인 이 형제들의 관계도요, 엉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르우벤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진짜로 그렇게 말렸습니까? 아닙니다. 르우벤은 처음엔 같이 동참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요, 그래도 자기가 제일 큰 형이니까 그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일을 자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던 동생들의 원망으로 지금까지 그 마음을 담아두고 있다가 지금 동생들이 우리가 그때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나 보다 하는 그 상황에서 대뜸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지. 가끔 명절 때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제 술 한잔 하시고 나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땅 팔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가끔 보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자주 겪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르우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상 어쩌면 르우벤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르우벤 장남 형과 나머지 동생들이 어떤 관계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형들이요,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일 수 있습니다. 서로 모이면 없어진 그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혹시라도 그 동생에 대한 생각이 나올까봐.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르우벤이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단과 납달리, 자기 엄마랑 그 형이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동생들도 따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는 그 큰 형을 보면서 이 두 동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이 가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의 아들들도 12명이나 되고요, 지금 이제 11명이죠. 11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많은 양과 가축이 있는 아주 성공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만,
그 가족들끼리는 누구 하나도 편하게 자기의 아픔이나 불안을 나눌 수 없는 산산이 깨어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42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읽던 본문 조금 뒤에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이 야곱의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해놓은 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비록 성경에는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야곱의 형제들은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이게 우리가 한 그 행동 때문일까?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혹시라도 이 제사를 드리다가 우리에게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인해 깨어진 마음은요, 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로 기록되고, 그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바로 창세기 42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깨어진 사람들, 마음이 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서 서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42장의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과 그 형들은요,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나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 한 20년 동안 이제 그 아픔과 그 비극적인 시간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열심히 착실히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회복될 수 없는 그 깨진 마음,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어져서 이제 도대체 이 가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이제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어디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그들이 죽었다고 여긴 요셉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집안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만 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이 요셉을 통해 애굽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깨어진 마음,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버린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과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목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위한 이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혹은 사람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그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일들을요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42장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깨진 그릇. 우리는 이제 버려야겠구나, 어쩔 수 없다, 이건 이제 다시 사든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깨져버린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져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아들 예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그 예수와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래서 자기 동생 요셉 앞에 가게 되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깨진 마음들, 깨진 관계들, 깨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진 이 모습 가운데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등장하는 이 깨어진 마음의 사람들, 깨진 관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 때문에 혹은 세상의 비교 때문에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이런저런 두려움과 불안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서움들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은요 구원받을 때 한 번 겪는 걸로 충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때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셨습니다만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깨져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계속해서 회복되어서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깨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더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진 이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것들, 깨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여겼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멋진 작품으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두 장을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릇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원래 깨졌는데요 도자기를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이런 이 기술이 있답니다.
저 도자기는 깨졌는데요. 그 사이를 메우고 그 위에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을 이렇게 입혀서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가진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이 도자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땅에서 깨어져서 도저히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 저런 멋진 작품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깨진 흔적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온전한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